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3페이지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 313페이지. 자,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겸손합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또 어떤 사회나 단체에서 함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가 있죠.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함께 살아야만 되는 그런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는 동안 어떤 동일한 환경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려 생활하지 못하면 그 사회나 단체 목적에 방해를 끼치거나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도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또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교회나 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를 말씀하고 있고, 교회나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2절로 3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겸손에 대해서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다 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고, 누가복음 14장 11절 보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죠. 잠언 15장 33절에 겸손은 존귀 앞잡이라 했고,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한 자를 땅에 엎드러뜨리신다라고 147편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원하신다, 또 성도는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책 가운데서 이 겸손에 대한 6가지를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 겸손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겸손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겸손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예수님이 무슨 대접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대접받은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아마 그러시지 않았나 싶은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보다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 겸손은 진리를 주장합니다. 이 진리를 주장한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논쟁을 해가지고 이김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인 논쟁보다 오히려 섬김과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죠. 어떤 경우에는 내 것을 남에게 주입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것보다는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더 지혜로운 자이죠. 그래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네 번째, 겸손은 모든 지식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또 우리의 어떤 개인적 믿음, 이것이 우리의 수고나 노력과 이걸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겸손이죠. 겸손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에 비판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것을 말한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자문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무슨 일을 지적하면,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죠. 오히려 또 내게 말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비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듣고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증기처럼 날아가는 그런 인생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 내가 살아가는 방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과 앞으로의 영생에 대한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이, 그리고 영생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다. 존 파이퍼 목사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대 단어에 겸손이란 단어가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내용은 뭐냐면 형편없는, 노예 같은 그런 뜻입니다. 비천한, 자기 주장이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의도로 사용되겠죠. 그래서 당시 사용되는 용어를, 왜 부정적인 그 용어를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로 썼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또 특히 사도들이나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의 의미는 그처럼 자기를 낮추고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노예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고 인식한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남을 높일 수 있는, 특히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남들보다 좋은 위치에 직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부족하다 라고 여길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교육하지 않죠. 세상은 왜 너는 잘난 사람이야, 너는 칭찬받아 마땅해, 너는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죠. 그것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왜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앤드류 모레이라고 쓴 그 조그만 하얀색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책자인데, 예전에 우리가 그 제자 훈련할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눠드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라는 책 안에 앤드류 모레이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겸손해야 될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둘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셋째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죠.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게 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나타내려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또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나가 날마다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확인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죠. 겸손을 성경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라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나의 구원자라고 믿기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구세주죠. 오실 때부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겸손 가운데 계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은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부인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자기 자리를 다 비우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장시 스스로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대접하라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섬겨라 이겁니다. 또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를 먼저 찾아 앉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과부들을 돕는 일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12 제자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눈을 마주치시며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치길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에게 실천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겸손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 학교에서도 이제 어떤 학생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뭐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의 졸부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 친구는 이제 그 중국에서 온 친구입니다. 조선족 친구인데 미국에 오래 있어서 굉장히 뭐 중국어, 영어, 한국말도 잘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한국에 굉장히 졸부들이 많기 때문에 또 중국에도 많죠. 중국이 더 많겠죠. 근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부유했던 사람은 돈이 많아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남들에게 특별히. 갑질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가난했는데 갑자기 부유한 사람들은 갑질을 한다는 거죠. 백화점에 가서 뭐 어디 남의 집에 가서 식당에 가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막 돈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수많은 돈을 갖게 되면 그것을 절제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결국엔 나중에는 그런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신앙의 형식의 틀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볼 때 만약에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우리 자신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무릎 꿇고 자기를 포기하고 또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경험하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빠져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뭐냐면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인식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제 멘토들도 만나고 책도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면서 목회를 시작했고 지금도 옵니다마는 100사람이면 100사람 목사님들에게 교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책을 읽어보면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자교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제자교회를 맡고 있는 김성희 목사에게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중에 가장, 즉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공동체의 한 일원이신 한 분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교회가 은혜로우면 다 좋아, 우리 가정이 좋으면 다 좋아,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 아내보다 제 자녀들보다 저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보다 저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으면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좀 부족함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문제가 기도가 짧아요. 기도가 약해요. 그래서 늘 고민이고 늘 기도합니다마는 우리 집사님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되 다른 거 마십시오. 뭐 중보기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겸손한 자로 서 있는가.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겸손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게 겸손입니다.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우리의 자아를 비우고 포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살았던 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은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예화가 있어요. 유럽의 어느 교회에서 교회당을 새로 건축하는데 누구한테 맡길까 고민하다가 목사님들과 건축위원회에서 이제 어느 신앙 좋다라고 하는 소문난 유능한 분에게 이제 설계도를 맡겼습니다. 뭐 한 달 가까이 지난 이후에 정말 거대한 설계도가 나왔는데 목사님과 그 교회 임원들이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출입구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서서 못 들어가고 꼭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 설계자 하는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들어올 때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야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죠. 목사님과 그 교인들이 살짝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던 중에 그대로 설계자의 설계대로 교회를 그렇게 지으라고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는요 우리의 외모는 이뻐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뭐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영혼 중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다가 오시면 안 돼요. 고민하고 막 이러다 오시면 안 돼요. 아침에 바쁘게 그냥 다 까먹고 오시면 안 돼요. 미리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마음을 준비하고 또 마음가짐, 지금 영혼가짐이라고 그러죠.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전에 와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일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쫓기며 후다닥 오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정말 매 순간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오늘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감사해야지, 이런 준비되어 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예배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늘 같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하세요. 그러나 이 주일 예배는 결산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새 한 주간을 준비하는 예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마음,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이, 두 마음이 다 내 안에서 존재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겸손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자아를 인식하고 죄를 고백하며 포기하는 삶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신앙인의 위대한 모습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3일 밤낮을 올라가서 거기서 잡으려고 할 때,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됐다, 이제 그만 됐다. 이제서야 비로소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어요. 아들 이삭을 죽일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뭘 보냐면, 그래, 그만큼 겸손한 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는 겸손한 자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구주가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만이 믿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실현되어지고 그것이 빛이 나고 남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이 증거가 되고 아름다운 정말 열매와 결실을 맺는 것인데, 그러면 그 열매를 무엇을 통해서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볼 때 저는 주님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의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겸손하셨으니까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자체는 정말 그만큼 겸손한 자. 여러분,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만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실천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뭉클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고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고, 그런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1761년에 태어나서 1834년에
돌아가신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죠. 근대 선교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윌리엄 캐리 원래 직업이 뭐냐면 가난한 구두 수선공 집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구두 고치는 사람 집의 아들입니다. 그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하는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사실 언어 공부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 간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인도에 가서 이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캘커타 포트 윌리엄 대학의 교수가 되고 나중에 가르치면서 선교하게 됐는데, 그는 성경을 인도의 35가지 방언으로 번역하는 일을 주도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캐리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어떤 남자가 캐리에게 이 사람들이, 군중이 많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캐리 씨, 당신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윌리엄 캐리가 오히려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황하지 않고 말하기를, 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구두를 고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이 들어서 인도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죽거든 나에 대해 말하지 말고 나를 일꾼 삼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해 주시오라고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 품에 가셨죠. 이분은 정말 살아 있었던, 그리고 순교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겸손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꽃을 피우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한 사람, 이런 선교사의 모습을 본받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겸손을 보이셨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섬김을 통해서 겸손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섬김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남에게 섬긴다라고 할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기대하고 섬기는 것은 섬김이 아니죠. 그건 기브 앤 테이크,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뭔가 바람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섬김은 그저 주는 겁니다. 그저 베푸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섬김은 그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섬김입니다. 겸손의 반대가 교만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교만이고, 섬김을 받으려고 먹는 마음도 교만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 경험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며, 또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것은 결국 교만이 되는 것이고, 신기한 것은 교만한 자의 곁에는 사람들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섬김을 통해서 겸손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남을 높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일 때 결국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일생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바울의 일이었는데, 그는 섬김을 시작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실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증거 한번 해보지 않고 한 영혼 구원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섬김이라 얘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고 뭐 배려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한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며 사랑하며 정말 겸손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 없이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겸손 없이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풍요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모쪼록 자아를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겸손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겸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겸손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의도적인 것보다도 내 삶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겸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아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